광고학 연구자가 이런 재미있는 질문을 신문에 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마돈나라는 사람, 혹시 이거 보고 여러분들 마돈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백발의 여인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조디 포스트라는 이 여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연예인, 여러분 마돈나는 아주 인기가 오랫동안 가지요. 젊은이들이 하여튼 정말 뒤집어질 정도로 오랫동안 인기를 누리는 가수입니다. 그런 백만장자지요. 조디 포스트는 어린 시절부터 광고에 나왔고 어릴 적부터 아주 어린 유치원 때부터 영화배우로 등장을 했어요. 자그마치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것이죠. 조디 포스트,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연예인이다, 백만장자다?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홀어머니라는 거예요. 싱글 페어런트, 홀어머니,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는 거예요. 참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미국이란 나라가 문화도 앞서가지만은 참 우리보다 앞서가는 게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은 지금 56%의 자녀들이 홀어머니가 키운다고 합니다. 홀부모가 아버지든지 어머니든지 이렇게 키운대요. OECD국, 그래도 세계에서 잘 산다는 나라들 아닙니까? 이 평균을 봤더니 12.7%가 OECD-국 가운데 한 부모 가정 밑에서 자라난대요. 한국은 11.5%예요. 이게 점점 늘어날 수밖에 늘어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어린 자녀를 키울 때에 부모와 이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교장 선생님,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검증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시다. 인천의 어느 학교는 교장 선생님만 남자고 선생님들은 전부 다 여자래요. 어느 학교입니까?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또 서울의 어느 학교는 그렇죠. 교장 선생님, 교관 선생님, 선생님들이 전부가 여자래요. 왜 그럴까요? 사실 교대 시험 보는 거 쉽지 않아요. 남자들이 잘 못 들어가요. 그래서 어느 교수님이 이 성분별, 이 남자, 여자 이러면 안 된다. 좀 여자들보다 남자들 좀 몇 퍼센트 할당을 주자. 이러다가 아주 망신 당했답니다. 여자들이 세잖아요. 아마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군대도 쿼터제로 여자들 성적으로 들어오면 여자들이 절반 넘어요. 사관학교 들어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사관학교에 여자들을 쿼터제로 10%를 받아요.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여자들 20% 성적과 남자들 성적, 여자들이 수능 점수 20점 이상 높아요. 남자들 쪽팔려요. 몇 년 전에는 사관학교에서 1등, 2등, 3등이 육군사관학교에 전부 다 1, 2, 3등이 여자들이었어요. 제가 군목 시절에 우리 학교에는 6병과가 있어요. 부관병과, 헌병병과, 격리병과, 우리 군종 이 6병과가 있는데 우리 교수들이 모일 때마다 아주 골치 아파요. 왜요? 성적을 여자들이 다 1등을 해요. 여자들 독해요. 남자들은 이렇게 어디 피리 꽂히거나 무슨 게임 같은 데 꽂히면 고3인데도 막 빠져버려요. 근데 여자들은 무서워요. 독종이에요. 놀 때는 놀더라도 시험 볼 때는요 아주 독품 것도 공부해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성적이 점점 더 뛰어나대요. 제 이야기를 왜 드리는가? 우리 정봉남 안지사님이 그런 얘기예요. 문제가 학교에서 체육대회나 무슨 행사하면 남자들이 할 것이 있는데 남자 선생이 아무도 없대요. 더 어려운 것은 요즘은 활동 시간에 애들끼리 수영장 가고 선생님 데려가는데 전부 다 여자들만 있으니까요. 남자들 가서 지도해주고 옷 벗겨주고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부모님들 오시대요. 부모님들이 아무도 안 온대요. 왜 내가 거기 가냐?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는가?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남자와 여자가 균형 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영성학자 리차드 백스터라는 분이
참된 목자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도 아직까지 우리는 덜 성숙하고 아직까지 연약한 지체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아도 아직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영적인 영성 지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들을 가르쳐주고 아비 어머니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은혜 받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아비와 어머니의 영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여러분 경고하고 책망할 줄 아는 아버지의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이와는 반대예요. 사랑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하는 것, 이게 바로 어머니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솔로역정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두 가지로 아비의 어미의 영성과 아비의 영성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무엇으로 영성으로 자녀를 지도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바로 영적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격려와 소망을 줍니다. 여기 많은 부모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막 상담하고 아버지 이런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들 너무 기살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 따뜻한 모성의 격려와 소망을 주는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애들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배우는 단어가 뭘까요? 엄마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놀다가 딱 엎어져서 피가 나요. 그때 애들이 뭐라고 그럴까요? 엄마, 그렇죠. 아빠, 이런 사람 없어요. 애들이 학교 갔다 들어오면은 여러분 문 탁 열면서 뭐라고 그러죠? 아빠 찾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이것들이 그냥 아주. 딸이 시집 갔다가 오랜만에 1년 만에 친정에 가요. 문 딱 열자마자 아빠,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러죠? 엄마, 이러고 들어와요. 애들이 군대 갔다 여러분 아세요? 휴가 맞고 집에 들어오면 문 열고 들어오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아빠, 짜증나요. 엄마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미시간 대학에서 오랫동안 통계를 냈대요. 너무나 놀라운 통계가, 이 딸들의 80%는 엄마 같은 사람이 되기로 한대요. 아들들한테, 남자들한테 물어보니까는 엄마 같은 여자를 자기는 얻기를 원한대요. 엄마 같은 여자를 배우자. 왜요? 이 영향. 엄마는 그냥 거저주고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여자를 원한다는 거예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는 어머니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성경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머니의 영성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유모의 영성이에요. 오늘 7절의 말씀 보세요. 유모로서의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하였으니, 즉 유모라는 말, 우리가 보통 유모하면은 그저 돈 받고 그냥 이 보모 역할을 해주는 것을 유모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어에 기록된 유모는 그게 아니에요. 헌신과 희생과 내 생명을 바쳐서 아이를 돌보는 거예요. 성경에 모세의 어머니가 있죠, 여러분들. 모세 어머니 기억하시죠? 요게벳이에요. 이 애굽의 딸이 그 아이를, 이 모세를 데려왔지만 젖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애굽의 법은 3년 동안 유모가 그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근데 3년 동안 이 어린 아이 모세를 키우면서 요게벳은 그 모세의 심령 속에, 모세의 혈관 속에 유대인임을 유대인 사람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학자들이 0세부터 4세까지 애들을 맡기면은, 공산주의자들도 그래요. 이 아이 빨강이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김일성 이 3대 세습이 돼도 맹목적으로 따라가잖아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어릴 적부터 세계에서 타가교육이 제일 발달한, 타가소가 제일 많은 나라가 북한이에요.
어린아이들에게 그들의 생각과 혼을 빼어놓는 거예요. 어머니라는 말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인터넷에 나온 최근에 있었던 글입니다. 요즘 애들은 재수하면은 전문 학원을 보내요. 가평이나 서울 근처에 산골에 건물을 짓고 애들이 그곳에 가서 기숙생활하는 거예요. 스파르타식 교육을 합니다. 재수하는 거 힘들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있었던 일이 인터넷에 떴어요. 어느 학원에서 애들 들어가면은 몇 달 동안 집에도 안 보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아요. 저도 재수해봤지만 재수 한 번 해야지 두 번은 못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정말 위기가 있고 성적도 잘 안 오르지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한 350명 학생들 모아놓고 합숙하는데 애들 셋이서 성적도 안 오르죠. 너무 힘들지요. 그러니까 3명이 담치기 했어요. 그러니까 도망가가지고 애들이 그 먼 길 1시간 걸어서 마을 슈퍼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애들이 뭐 할까요? 남자들 3명이서 소주를 3병을 깠대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해롱해롱 하죠. 기분이 몽롱하고 좋으니까요. 야, 다시 가자. 제정신이 아닌 술정신으로 담치기 해서 또 들어갔어요. 애들 만나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애들이 너희들이 뭐 하는 거야? 잃는다. 이 새끼들아, 일러. 막 치고받고 싸우고 의자 들어던지고 술 띄우네요.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감금시키고 그 다음날 교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3명 학생들을 퇴학시키기로 했어요. 짐 싸서 보냈어요. 그런데 3일 후에 한 학생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학교에 찾아왔어요. 학원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와서 이제 퇴교했으니까 가세요. 괜찮아요. 떠나지 않아요. 교무실에 와서 아침부터 저녁 6시까지 무릎을 꿇고 앉아서 죄송합니다.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부담되잖아요. 아들도 일로 와. 죄송합니다. 예, 알았습니까? 가세요. 어머니가 울면서 그랬대요. 마지막 내가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하고 죄송한데 학생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용서를 구하는 시간 좀 주세요. 괜찮다니까요. 애들 혼돈이 와요. 힘들어요. 가세요. 근데 저녁 6시까지 무릎 꿇고 앉아 있었대요. 오후 식사하기 전에 하도 간청하니까 이 부모에게 애들 앞에 사과할 수 있는 시간을 줬대요. 그때 이렇게 어머니가 연설했답니다. 너희들은 내 아들과 똑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재수생들이다. 내 아들이 일시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해 규칙을 어기고 너희들의 공부까지 방해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이 모두가 아들을 잘못 키운 이 어머니의 잘못이다. 제발 너희들은 이것을 교훈 삼아 내 아들과 같은 길을 밟지 말고 더욱 학업에 정진해서 좋은 결과를 얻도록 해라. 그 어머니가요, 이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학생들 앞 무릎 꿇고 사과했대요. 애들이 남자들이, 여자애들도요, 흐느끼더래요. 자기네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 안 하고 아들 끌고 엄마가 눈물 흘리면서 돌아갔대요. 근데 그 다음날 학원에서 변화가 일어났대요.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아이들끼리 자발적으로 애들이 이 서명서를 써서요, 어떻게 해요? 그 학생들 다시금 복귀시키자. 그 학생들 다시 학교에서 받아주자. 3일 동안 애들이 다 만장일치로 이 청원서를 써서 선생님들한테 제출했어요. 3일 만에 학교에 이 학원의 선생님들이 고민하다가 이 세 아이들을 다시 데려왔대요. 부모님들 손을 잡고 이 세 아이들이 들어올 때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대요. 여러분,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다. 아들 세상 길로 빠질까봐, 아들 장래가 망칠까봐 어머니가 뭐가 잘못한 게 있겠어요. 그러나 그들 앞에 눈물로 호소하며 간청할 때에 이 유모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유모의 마음을 오늘 8절에 보면은
사모하는 마음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아비의 마음, 이게 어미의 마음이에요. 사모한다는 마음을 헬라 말로 호메이 로메노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간절한 마음을 통하게 하는 것, 내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간이 절할 정도로 호소하며 뜨겁게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 스코틀랜드에 가면은 에든버러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거기에 위모라는 목사님이 참 위대한 설교가예요. 그분이 한 번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머니의 사랑을 설교하는데 예배 시간에 어느 한쪽에서 한 자매가 흐느끼는데, 와, 예배 시간에 막 너무 흐느끼는 거예요. 저도 좀 설교할 때 좀 흐느끼는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 시간에 이쪽에서 막 막 감당이 못하면서 감정이요 우는데요. 교인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뭐 체면도 없이 막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위모 목사님이 그 자매를 불러다 물어봤더니 9년 전에 에든버러 먼 시골에 사는 그 딸, 무남동녀 딸이에요. 이 딸이 가출을 했어요. 그래서 처녀아이가 나왔는데 누가 자기를 반겨줘요? 속아서 몸 파는 창녀가 돼서 9년 동안 지난 거예요. 몸 팔았으니 부끄러워서 고향에 돌아가지도 못해요. 인생이 다 망가졌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사모하는 마음, 당신의 어머니가 당신을 위해 매일 기도한다는 말, 찔림을 받아요. 이 딸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서 위모 목사님이 고향에 가라. 어머니가 당신 무조건 용서할 것이다. 어머니가 다른 것 절대 안 물어볼 것이다. 알았어요. 기도받고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저녁쯤 도착해서 자기 고향에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집이 불이 잔뜩 켜져 있는 거예요. 방마다 문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엄마 하고 문 열고 들어갔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내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9년 동안 한 번도 문을 잠그지 않았단다. 그리고 내가 밤에 돌아와도 쉽게 집에 돌아올 수 있도록 강 밤마다 모든 마루마다 9년 동안 매일매일 나는 불을 밝혀놓았단다. 이게 바로 어미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9절의 말씀에 수고와 애씀을 아끼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어미의 마음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너희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한마디로 해산하는 수고라고 말했어요. 여러분에게 늘 질문 드리죠. 여러분, 자녀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어려워요? 성가대요. 자녀하고 부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자녀가 이겨요. 왜 그럴까요? 부모가 자녀를 더 사랑해요. 채련하고 홍은혜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채련이 이겨요. 왜요? 내가 우리 아내를 더 사랑하거든요. 한 번도 먼저 사과한 적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나도 빠져나갈 군형이 있어야죠. 왜요? 내가 아내를 정말 더 사랑하거든요. 내 마음을 아는지 모르겠어요. 아멘 하시. 이게 사랑이에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양보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래요. 어떤 글을 봤더니 어린 자녀 하나를 키우는데 이 아이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어머니가 2달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매일매일 울더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남자는 피도 눈물도 없다고, 저렇게 아내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당신은 밥도 잘 먹고 말이에요, 출근도 잘하고 저럴 수 있냐고. 근데 남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저 보세요, 남자의 사랑하는 법과 여자의 사랑하는 법은 달라요.
두 번째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아버지의 사랑은 권면과 징계예요. 아버지가 보았더니요, 이 눈에 핏줄이 다 터져서 이 눈이 뻘겋게 충혈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아픔과 사랑은 식음을 전폐하고 우는 것이 아니지만 아버지는 깊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눈의 핏줄기가 다 피가 터질 정도로, 피가 흐를 정도로 아버지는 마음속 깊이 아파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은 다정다감하고 품어주는, 무조건 용서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비의 사랑이라는 말, 오늘 보면 11절의 말씀 보세요.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도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어떻게 해요? 권면해요, 위로해요, 어느 때는 어떻게 해요? 징계, 경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어머니의 품어주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어느 때는 아버지가 채찍을 무릇 징계하며 경계하는 사랑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지막 결론을 지으면서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첫째는 권면이에요.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135년 전에 왔을 때에 교회에서는 무서운 권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성도님들이 덕이 안 되고 없는 말 만들고 성도들을 시험하고 이간질하는 것, 이런 사람들은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출교했어요. 당신 우리 교회 나오지 마시오. 진짜 1년에 사무총회 할 때 이 출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분은 자기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덕이 안 돼요. 이런 분들에게는 수찬정지, 당신은 2년 동안 성찬 참여하지 못합니다. 이걸 공정하게 교회에서 발표하고 그렇게 교회에서 징벌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은 우리 교회에서는 미안합니다, 자기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해도 교회는 징벌을 하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하나님 비유 맞춰야 될 텐데 성도들의 비유 맞추며 목회해요. 목사님 그래요? 저 그래요. 정말 부끄러워요. 목회하면서 여러분이 죽어가요.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병이 들었어요. 그래도 목사는 어느 때는 채찍 내뜨리면 도망갈까봐 못 때려요. 이렇게 목회자가 사꾼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들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돼요. 근데 채찍을, 책망을 못해요. 왜요? 도망갈까 봐요. 하나님 마음을 맞추기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는데 내 영혼이 전심전력이에요.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권면은 그릇된 길로 가면은 어느 때는 채찍을 들어서 내려쳐야 돼요. 병들어서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해요. 자꾸만 불평해요. 아세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좋은 게 좋은 거야, 이건 권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학교를 안 가요. 여러분 자녀가 엉뚱한 짓 딴짓해요. 도적질해요. 어머니는 용서해주고 용서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잘못됐다면 어느 때는 다른 몽둥이를, 성경은 초다를 참아 못하면 아이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초다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의 권면이 우리에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위로하면은 생각나는 게 성령이 위로자예요. 성령을 헬라말로 여러분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위로자예요. 그분이 내 곁에 계실 뿐만 아니라 내 곁에 가만히 앉아 계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딸을 하늘나라에 보내고 어떤 사람, 어떤 분이 찾아와서 어떤 분은 제일 많이 하는 게 그 소리예요. 세월이 약입니다. 세월 지나면 다 잊어요.
그런데 장례식 지나고 지금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내 마음속에 내 친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휴가 내서 장례식 하는 그 장지까지 따라간 친구가 있어요. 알고 보니까는 학교 하는 거 선생님인데 휴직계 내고 와서 장례식 끝날까지 내 옆에 늘 있었어요. 난 설마 저 친구가 이렇게 남아서 있을 줄 몰랐어요. 내가 슬퍼하는데 옆에 가만히 있어주는 거예요. 다른 말 하지 않아요. 옆에서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같이 내 손을 만져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위로는 그 사람과 같이 아파하고 그 사람 곁에 있어주고 그 사람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이것이 위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시다. 경계하는 일.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렸죠. 아비는 책망을 할 줄 알고 아비는 경고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철로역정을 시리즈를 설교하고 있지요. 여러분, 철로역정 가운데 험하고 힘든 길을 막 걸어오는데 우리 인생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만 있으면 예수 믿을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어렵고 힘든 길 가운데 해석자가 해석의 집에 그를 딱 인도해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해석자의 집에 7개의 방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기억해 보세요. 거기에 예수님 참 목자상인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거룩한 빛을 보시며 위에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요. 뒤에는 3개의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머리에는 금면류관을 쓰고 계셔요. 입에는 진리의 입술이 있어요.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해석자의 집에 가서 그 거룩하고 신령하고 소망이 되는 것들을 우리에게 7개째를 보여줘요. 그리고 나서 이 기독대를 데리고 2곳에 또 내려가 보는 게 있어요.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 2곳의 방의 이름이 뭔지 알아요? 하나는 바로 절망, hopeless, 희망이 없는 곳, 그 방을 데려가요. 그곳에 갔더니 어떤 한 사람이 이 감옥소 안에 쇠청살 아래 완전히 잡혀 있어요. 완전히 그곳에서 낭망하고 포기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해석자가 이 기독도한테 얘기해 줍니다. 저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모르겠는데요. 저 사람도 당신과 똑같이 이 역정 장망성을 떠나 걸었던 사람이요. 근데 지금 저 사람이 저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기독도가 물어봐요. 당신 왜 이 감옥소 안에 있습니까? 그분이 대답해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이 나도 당신같이 믿음 생활하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귀의 유혹에 빠져 이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혹이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의 본능을, 내 마음의 쾌락 본능을 절제하지 못해서 이곳에 왔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 성령이 떠났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본능을 억제하지 못해서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아요. 쾌락, 음란, 여러분을 유혹하는 그 본능을 절제하지 못해서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람, 이 사람이에요. 이 해석자가 그 기독도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시오. 당신도 유혹을 받도 당신도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면 저 안에 잡혀서 아무리 내가 빠져나오려고 그래도 기도하려고 그래도 기도가 안 돼요. 예배의 자리에 오려고 그래도 왜요? 내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불구자예요. 내 영이 죽었어요. 예배 자리를 찾지 않아요. 텔레비 보고 쉬는 건 좋은데요. 왜 영적으로 내 영이 지금 죽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통곡하는 거예요. 기독도를 향하여 당신 영혼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당신도 조심하시오. 경고하는 거예요. 2번째, 방을 보여줘요. 러브 월드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사랑할 게 많아요.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지하철 한번 타고 가보시래도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차 탄 사람들 대부분 전도가 힘들어요. 청년들 전도하기 너무 어려워. 왜요? 혼자서 보면 전부 다 할머니, 할아버지, 청년들, 애들 전부 다 스마트폰. 그죠? 내가 뭐 하나 궁금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봐요. 근데 요새 어른들은 고스톱을 많이 하대요. 와, 혼자서도 그냥 고스톱 딱 쌌어요. 웃는 분은 알 거예요. 또 주로 할머니들 보세요. 게임 뿅뿅뿅뿅뿅뿅뿅. 내가 누구라고 얘기 안 했는데 저녁에 갔는데 자는데 그냥 뿅뿅뿅뿅 한대요. 나한테 잃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남편 피곤하고 돌아왔는데 잠자리에서 뿅뿅뿅뿅 좀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만화 봐요. 만화가 나오잖아요. 참, 내가 보기엔 영적으로 유익된 거 별로 안 해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부유케 하는 거 별로 안 해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사랑할 게 많아요. 오늘 철로역정에서 해석자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침상에서 무서워하고 두렵고 떨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두렵고 땀을 뻘뻘 흘리며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는 그가 천사가 나타나 그렇게 말했대요. 너 천국 갈 준비 됐냐? 너 오늘 주님 오시면은 너 천국 들어갈 자신 있냐? 네가 떨어요. 무서워요. 에석이라는 사람에게 너 천국 갈 기름이 준비됐느냐? 너 천국 갈 준비하고 사느냐? 너 주님이 오신다. 근데 이 사람은 벌벌 떨기만 해요. 왜요? 그 소망의 말씀보다 그의 영혼 속에 불신앙, 두려움이 더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서 해석자가 그 기독교에게 이렇게 말해요. 봐라, 네 영혼이 성령이 떠나가면 네 마음이 자꾸만 두려움이 쌓일 것이다. 소망이, 희망이 성령이 떠나면 사라져요. 여러분,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습니까? 두려움의 지배를 받지 않습니까? 자꾸만 마음이 무섭고 두려워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곁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죄송해요. 말씀을 하나도 일주일 동안 안 읽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기도를 전혀 하지 않아도 죄송해요. 나 집에서 기도하죠. 글쎄 빨간 거짓말 안 믿어. 어려워요. 집에서 잘 안 돼요. 그렇게 기도 안 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의 영혼이 화석이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도 아세요? 내 영혼이 병들고 죽어가는데도 이것을 우리는 못 느끼고 살아가요. 오늘 해석자는 그에게 경고해요. 네 영혼 오늘 밤 주님이 데려가시면 내 영혼이 들릴 준비가 되었느냐? 이 에소기가 이 말에 두렵고 떨려고 벌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미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아비의 사랑도 필요합니다. 품어주는 사랑도 필요하지만 그릇된 길로 갔을 때에 채찍으로 말씀으로 징벌하는, 징계하는 그 음성을 듣는 영적인 지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